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자리에 앉아서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헤이!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되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주님께 영광 높이 되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영광을 영광을 한 번 더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으신 주님 주님으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까지도 결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까지 흩어버린 자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마귀 같은 열강 속에서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땀과 눈물로 지켜온 이 나라가 내가 해내었다고 교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우리가 대적의 손에 붙여져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에게 견고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인치시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주님 백성들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치료하시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 출산 문제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12월 중순으로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시종일관 대개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끝까지 믿으며 지키며 마무리 결실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교회 각 처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 15절은 같이 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2월 15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성탄 행사 및 감사 예배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전야제 베들레헴의 밤이 12월 22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화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준비하는 축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12월 25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2025 맥체인 성경 통독 모집 안내입니다. Reading Jesus, Lead to Jesus라는 주제로 달려온 2024년. 25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 달려갑니다. 제공해드리는 표를 따라 매일 성경을 4장을 읽게 되시면 구약 1독, 신약과 시편을 각 2독하게 될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각각 하나님 나라의 시작,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교회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부 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12월 27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재직 서양문 제출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직 서양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문은 12월 29일 주일까지 재직 헌신 헌금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지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그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 또한 우리가 살피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성경적인 교회와 그렇지 않은 단체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 교회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즉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약간씩 제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제도를 개선하거나 뭐 더 모금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6장 3절에 나와 있듯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7을 택함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1절과 2절과 4절에 우리말에는 뭐 구제니 뭐 다른 어떤 표현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단어로 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섬긴다, 집사들도 섬긴다, 다른 성도들도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특징 있는 그러한 어떤 단체라든가 또 이름 있는 교회라든가 다 살펴보면 그 가운데 남다름이 있는데 그 남다름은 확실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 그리고 청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건강한 교회의 5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특징인가를 봤더니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열거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꼽아내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랬고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뽑았다. 그리고 8절에 가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보면 저자인 누가는 좀 남다른 어떤 기술, 어떤 남다른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이렇게 썼을 때는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누가는 나름대로의 성정이 있는 사람이어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는 데는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충만이라고 하는 게 먼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시대의 문화권에서 여러분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달이 제일 크고 환할 때를 언제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추석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한가위에 만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달이 그때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어떤 제주가 제물을 바칠 때 풍성하게 바치는 거예요. 풍성하게. 이렇게 바친 것도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 갚는 것을 다 갚았을 때 완벽하게 갚았을 때 그때를 충만하다 이런 표현으로 당시에 이해를 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컵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요. 그걸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컵이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거든요. 당시 근동 아시아권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저렇게 흘러 넘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85년도에 강동구 둔촌동에 살았더랬어요. 그때 홍수가 났는데요. 한강 뚝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 천호동 그 일대로 그 아래쪽으로 지금 한국체육대학이 있는 그쪽으로 물이 이렇게 차고 넘쳐뜨렸습니다. 교인들이 그쪽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 교인들의 여러 가지를 돕기 위해서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그때 물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올 여름에 북한 쪽에도 홍수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가 있다 하면서 보도된 것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압록강변이 넘쳐가지고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야 강에 물이 많으니까 강둑을 넘어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저렇게 홍수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인 김정은 그분이 저쪽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안타까운 나머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이런 말들을 듣잖아요. 하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흘러 넘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6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저자인 누가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쓰는데 특별히 뭐가 충만하냐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 충만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단순히 충만 이 정도가 아니라 넘치고 넘쳤다 이 정도의 과장법을 써도 될 만큼 충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아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할 때 여기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성령이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 그리고 증인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령과 증인이라고 하는 것, 또 성령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권능이 그렇습니다. 성령은 권능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때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여기서 하이라이트한 거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의 초대교회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뭔가를 말하게 하시려고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함으로 무엇을 말하게 하셨는데 같은 성경 11절을 봤더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축제, 즉 그것은 제사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오순절에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이 말하게 할 때 그 말함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말인즉슨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뭔가를 말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이리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면 3장부터 이어져서 한 장애인을 베드로가 나한테는 금과 은이 없지만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걸으라. 그럴 때 그가 달리다 굼 하면서 이제 일어나 걸었던 거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 옥신각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했더니 4장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내가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4장 8절로 10절 그중에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에게 본인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뒤로 보면은 우리가 이 병자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들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이 설교를 듣던 사내들인 공회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꼼짝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한단 말이죠. 말인즉슨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뭐였는가?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흘러넘치게 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거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약속을 갖고 하나님 앞에 빌기를 간곡하게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4장을 이어서 보면은 4장 3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빌기를 다음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이런저런 방해됨이 있는데 그 방해됨에 조금 더 지장받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찌 됐다는 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 예전에 했던 대로 방언하고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함의 증거, 근거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오롯한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성령 충만함의 강력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고 증거하며 나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9장을 가보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흔한 말로 사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런 사울이었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 쬐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음성에 이 바울이, 그 사울이었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내가 명령하는 대로. 뭔데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안수를 해라. 무슨 안수인데요? 사실 그 사람은 사울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아니, 아시잖아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사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억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끌고 가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 못 가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운둔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봤더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의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멋지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요 말은 있잖아요. 제가 설명한 그 말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사실 당신한테 올 수 없었고 오기도 싫었고 어쨌고 저쨌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한테 안수를 함으로 다시 보게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찌 되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었다. 그 뒤로 20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울이었던 이 사람이 바울로 변신한 다음에 한 일이 뭔가를 봐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바울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 사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고 역사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랄랄랄라 이게 성령 충만함 아니에요. 하니까 병자가 났다. 죄송하지만 기독교이지만 그건 저급한 기독교예요. 정말 크레스 있는 기독교는 뭐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빈부귀천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 속에 세워져 있고 모여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수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쫓아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4장부터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4장 36, 7절을 보면 그가 이게 부자였었나 봐요. 땅도 있고 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바나바가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런 일을 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바나바를 칭송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치 않다고 봐요. 사도행전을 1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을 양분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를 하나의 장으로, 그 다음에 13장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이 선교사 파송이 있는 13장부터 28장까지를 또 하나의 양분해서 보는데, 그 양분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초대교회를 다스리시면서 하게 했던 사실은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물질 개념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게, 이걸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 권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뭐고 세상적인 것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전반부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말미와 4장 말미 속에 아까 소개한 것처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들만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권능이 임해야만이에요. 임해야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15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하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말고 그건 2% 부족해.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래서 뭐 율법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상한 것들이 덧붙여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교회면 교회일수록 자꾸 이상한 것들이 더해져.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간단합니다. 간결합니다. 아주 슬림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을 때, 이 성령 충만함이 뭐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 볼 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누구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죠. 흘러 넘치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런 말 있어요. 틀린 말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할 때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14절 봤잖아요. 그분의 충만한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받는다? 충만함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동 제일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셀이라든가 전도회라든가 여러분들 다른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관심에 중심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랬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전 시골에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논에 물을 댈 때 그 물을 어디로부터 받냐면 저수지로부터 받습니다. 저수지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담겨놓은 그 물을 수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의 저수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성령 충만 이 정도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주보 2페이지 우리 교회 표지 두 번째를 보면은 양천구의 영성을 선도하는 목동제일교회가 되자, 이거예요. 그저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죄송하지만 이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제 2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이렇게 듣자 하면은 이게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냥 물어봐요, 사람들이. 목사인 저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생겨날 때, 목사에 대한 저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날 때, 그 관심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 많이 모인, 이런 게 그 교회 어떻대, 이런 것이어야 되겠어요? 소망해요.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맞아,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야, 맞아,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성령 충만한 목사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 저수지에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꽂으세요. 우리가 플러그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PPT로 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여주실까요? 성령 충만함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의 몸이신 교회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하나의 개체이지만 여러분들은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야 되고 같이 응원하고 도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서 살펴봤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9가지 열매 이야기한다고요. 22절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요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뭐 이런 노랫말로도 우리에게 외우게 하고 또 다르게 외우게, 자 요것만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 보면 요것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어법일 수가 있지만은 24절이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게 22절과 23절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요 24절과 연결시켜서 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 원문에 있는 내용이 요 성경 요 구절 안에 잘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금 더 끄집어내서 도드라지게 하면 의미가 더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성경을 같이 보면서, 새벽에는 조금 더 성경 한 절 한 절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럴 때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접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의 문맥을 떨어뜨리지 아니고 볼 수가 있고,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표현이 뭐라고 됐냐면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라고 하는 접속사, 그 다음에 오투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걸 왜 강조를 하냐면, 성경학자는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9가지 열매는 24절과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접속사, 그러므로 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 안에 스며져 있고 녹아져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서 보면 좀 더 선명해져요.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1991년도에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게 됩니다. 저 화산이 터짐으로 이 분출하는 그 화산재가 하늘로 35km까지 솟구쳤다는 거예요. 전 생각이 잘 안 되는데 35km 얼마나 올라가요? 35km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10,000m 뭐 이렇게 가기는 가잖아요. 그리고 저 화산 때문에 그때 죽은 사람들이 한 800여 명 되고, 저 화산으로 인해 가지고 4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근처에 미 해군기지 수빅이라고 하는 해군기지가 있었고, 근처에 클락이라고 하는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사실 필리핀이 뭐 그렇게 뭐 외세 나가라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피나투보 화산 터지면서 판단하기를, 아 여기가 적절한 곳이 못 된다, 이래가지고 일본인 요크스카 이쪽으로 이 주일 기지로 옮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들은 게 뭐냐면, 그렇게 막 35km까지 터진 화산재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많이 쌓인 곳은 한 6m 정도의 화산재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농작물이 되겠어요?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이게 그래 거기서 유명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벽돌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 화산재로 만들어진 벽돌, 이 벽돌은 다른 데서 만들어진 벽돌보다 더 아주 질 좋은 그 팔리게 되더라. 그러면서 깨달은 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이 토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24절을 23절, 22절과 띄워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은 22절과 23절에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과 같기 때문이에요. 토양과 같기 때문에. 이런 토양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여기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24절을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뭘까요? 그 토양은 어떤 토양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자기를 강조하고 말이죠,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보셨어요?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거 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나예요 나예요 강조하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거 보셨어요? 교회는 다 한결같이 자기 부정에 근거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부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을 믿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자꾸 자기 주장만 계속 해나간다. 그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가 그분이 치자고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를 주장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꼴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좋은 토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토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일 때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쉽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계속 어느 모임에 가거나 어떤 단체에 가거나 뭐 하면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저는 그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격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도 만만치 않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서 예수 내가 믿으면 상대방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자면 5장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6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함에 하나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실체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그 가운데 충만함의 포스가 있다고 해. 딱 보면 그게 누추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너무 근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야고보는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봤더니, 이 야고보는 지혜를 많이 강조한 신약 성경의 한 성경인데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지혜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3장에 나오는 이 성품적 특징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테니까 한번 그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의 그 열매랑 9가지랑 여기 있는 거랑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버남 맥기도 그렇게 봤어요. 대동소이하다 이런 말을 해요.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 그래서 확실히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어떤 뭐를 한다 이게 아니라 성품적 열매. 다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많은 열매들도 다 보면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성품. 좋은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 걸 보면 다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중요한 것을 뚝 떼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게 오신 그분께서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시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는 베푸는 거예요. 기독교는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니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초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데, 그 17절에 보면 어디로부터라고 그랬죠? 위로부터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도,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여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야고보서 1장 5절을 봐볼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에서 지혜는 뭐겠어요? 성품적 특징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던데. 여러분,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베푸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자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고 산다면 그거 큰 감사거리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상대방이 행복하다, 너무 귀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교회를 본다면, 당회가, 재직회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셀이, 여러분들의 모임이 그렇게 서로 격려하는 모임으로 되어진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인데 순복음교회 목사 같아요. 아니, 여러분, 장로교는 뭐고 순복음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다는데 뭔 다 각설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교훈으로, 그분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증거하지만 그것으로 우쭐대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며 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같이 자리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그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삶을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금방 생각된 건데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볼게요. 남자들만 간주하셔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여기 들을 거예요. 남자들만 해보세요. 내 노래가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해. 우리 여성들만 합니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말 그대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